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연속으로 강의 설교하려고 합니다. 총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책들이 이 52주로 묶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설교도 52주, 곧 1년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베드로 전후서 이제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이 교리문답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고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리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른용 교리문답으로 만든 게 대요리문답, 그리고 어린이용 교리문답으로 만든 게 소요리문답입니다. 그 중에 소요리문답은 2023년부터 2023년 8월부터 24년 9월에 이렇게 1년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교리문답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으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문답서입니다. 다른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먼저 성경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교리문답을 공부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과 교리에 노출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큰 은혜가 이 바른교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요리문답은 1647년에 작성되었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보다 80년 정도 전인 1563년에 작성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좀 더 일상의 용어로 사용해서 보통의 성도들이 충분히 공부하며 또 신앙생활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답의 질문들은 그 앞전에서 했던 문답의 답변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소요리문답은 80년 정도 더 뒤에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참고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내용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 소요리문답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교리문답은 모두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이며 또 목사가 될 때 선사하는 내용 중에 이 두 교리문답을 잘 배우고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교리문답은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 여러 번 읽는다고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신학적 내용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문답들은 성경의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죄가 무엇인지, 또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무엇인지를 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리 문답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1문을 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이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또한 주는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고 내가 이후로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 내용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위로는 영어로 comfort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편안함, 안락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위로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위안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위로는 고통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공감한다는 뜻이 강한 한편 위안은 고통이나 슬픔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로나 위안이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아무런 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웠고 걱정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상처들은 아물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 신앙인들인데 이들은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이 평안할 거야 라고 안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의 문제는 이런 긍정적 신앙만을 믿고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도 제목도 그저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성공 정도입니다. 새해에 바라는 것도 변함없이 올 한 해를 변함없이 작년과 같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이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나 실패를 겪으면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실패나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믿었지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또 이제 종종 봐왔습니다. 갑자기 시험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마주치거나 또 상처를 받으면 또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을 봐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인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이나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을 고난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위로와 위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에서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먼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막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봐왔습니다.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데 우리가 3년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압사 사고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 100명 이상이 죽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로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비행기 추락 사고와 또 다리가 끊어져서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교통사고로 또 예기치 않게 죽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곳간에 여러 해 쓸 곡식을 가득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은 것은 그가 재물 쌓기만을 힘썼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불립니다. 그 이유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일문을 다시 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는 많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고 오늘 질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위로는 충분히 누렸지만 죽음 이후의 위로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음 이후의 위로에 대해서 일문의 답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답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내가 다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온 순서대로 또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죽는 것은 절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빨리 죽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정해놓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답변을 보겠습니다. 주는 그의 보배린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죗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그의 피로 대신 치루심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을 직면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산을 건너가려면 한두 명 겨우 지나가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의 옆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안전 펜스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길을 안내하는 지팡이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간혹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갑자기 나타나는 늑대와 여우 같은 그런 천적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예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가 사망한다 해도 내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내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죽음과 같은 고통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나 죽음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문의 답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땅을 살면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머리털 개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조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죄악과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면 우리는 고난과 슬픔 중에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문의 세 번째 대답은 성령님에 관한 대답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는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고 내가 이후로 진심으로 또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또 땅에서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 관한 확신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보증인에서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심으로 또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와 교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마음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잘 알고 더욱 힘써 주를 위해서 살기를 힘써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감추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참되며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 땅을 살며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위안이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문을 보겠습니다. 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제 2문답은 앞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의 세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그러면 무엇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또 그 내 죄를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또 죽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더욱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풍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으며 또 위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위로와 위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